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 간단히 말하면 세계복음 할 준비를 갖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절대 언약, 그 여정과 목표 속에 지금 우리는 인도를 받고 있어요. 237 나라 살리는 절대 계획과 그 언약과 여정과 목표 속에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니까. 자, 그렇다면 237 살릴 수 있는 그릇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렘늙으면처럼. 그래서 영성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393 이 배경을 가지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오늘의 공부에 충실하면 돼요. 여러분이 공부에 충실할 때 세상을 끌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실력, 기능, 이걸 갖추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청소 하나 잘하는 거 가지고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렸어요. 돌 던지는 거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잡아가지고 세계를 바꿨다니까. 여러분, 기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성지성을 갖춘 자의 기능은 세계를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237 선교할 수 있는 이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37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어요. 자, 콘텐츠 237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면은 개인과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딱 붙들고, 이게 이제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가 24가 돼서 237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393의 절대 이 배경을 가지고 24 늘 이제 이렇게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이거 했는데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게 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거 맞는 준비 왜 우리 그 여정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산업인에 무슨 메시지 주셨죠? 참 절묘하죠. 어떤 메시지 주셨느냐 하면은 세계를 바꾸는,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바꾸는 40일 운동. 이걸 지금 뭔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 이거 속에 있는데도 이거 발견 못하면 곤란해.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 붙들고 10일 동안 집중기도, 2장 42절에는 46절 47절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는 3주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는 3개월, 여기서 제자가 나오니까 두란노에서 2년 집중. 이게요, 아시아와 로마를 살리는 이 집중 속에서 집중.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 DNA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다른 것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이 DNA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한 집중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간적 집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 때 따르는 것이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복음과 천명이 세팅되어 각인되어야 된다. 렘넌트 때 제한 집중. 그래서 138, 14, 24, 237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선택 집중.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미리 확정을 딱 짓도록 합니다. 확정하죠, 확정. 이 언약의 여정감은 세계복음화 된다. 확정을 딱 짓고 원네스 집중.
원내스 집중. 이건 뭐냐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과 천명이, 눈물이, 기도 제목이, 한이 통하는 팀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다른 것들은 망할 곳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과 천명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세팅이 돼야 된다. 아멘?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어떤 세상 풍조에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뒤집어야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복음으로 운명 속에 있는 저들을 뒤집었고 바꾸는 천명을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속에 세팅되어야 된다. 그래서 봐라, 여기 지금 임마누엘 교회도 이제 토요일이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하룻밤 자면서 메시지도 듣고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면서 이게 이제 각인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센터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훈련받고 있는 렘넌트들이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라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 축복 속에 와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 소중성과 가치를 모르는 게 그 사단이 말씀 다 뺏어가는 거거든. 그게 예배 다 뺏어가고. 지금 여기 있는 렘넌트는 이걸 미리 듣고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지금 이게. 알겠죠? 여기 이제 주의할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가장 큰 걸림돌이 나예요. 틀린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단의 메시지를 해도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거든. 내 생각, 그것도 옛날 생각,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속의 상처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메시지가 안 들어가. 또 내 고집도 있어. 고집, 내 경험도 있고 내 주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그것대로 선택을 하고 가잖아. 아무리 메시지가 나와도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 사람 소리 여기 영향받으면 되겠어요? 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짓거리는데 그게 여러분 언약이 되면 되겠습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언약을 딱 붙들고 언약 앞에서 그 사람의 소리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맞는 말 가지고 사람들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세상 없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다. 이럴 정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거든. 그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봐도 누가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저게 뭔 얘기 대방 알아듣거든요. 알아들으니까 이제 분별을 딱 하고 속으로는 그러죠. 연병하고 있네 이렇게. 네가 아직도 맛을 못 봤구나. 죽으려고 지금 환장을 하고 이렇게 속으로 그래. 속으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응답도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여정 속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그러잖아. 네 이름이 막 귀신이 떠나고 항복하더라고 막 기쁘다 그러니까 그 너무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일 있잖아. 일.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누가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도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요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와 렘넌트 메시지예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반복하느냐면 이 주간에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이 알아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딱 붙들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게 쌓이면 쌓여져 가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쌓이는 거거든 이게. 알겠죠? 여러분 불신앙이 쌓여봐. 내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쌓이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돼 있으면 끝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온다니까.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기적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알겠죠?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는 흐름을 보고 가잖아. 미래를 확정 짓고 가고.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게 2000년 만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역사가 이루어진 이걸 보고 간다는 거. 여러분 후대들이 이 흐름을 타고 가면 2, 3제를 살리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어요? 진짜 이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를 여기 딱 두고요. 인생 결론 딱 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초대교회의 70인 제자입니다. 목사는 70군데 목사는 70군데 전도만 할 수 있는 지교회, 전도만 할 수 있는 지교회.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장, 이 플랫폼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은 업으로 말하면은 어망을 쳐가지고 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이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직자는 현장에 말이죠. 중직자는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그 현장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0) 제자를 찾고 70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일생 미션으로 딱 붙잡으라고. 아니 제자 한 명만 제대로 찾아도 이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는 뭐죠? 237 살릴 수 있는 교회 준비. 237 살릴 수 있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계교회. 뭐 간단히 말하면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여기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고생입니다.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우리는 렘넌트는 237에 세계 살릴 수 있는 세계교회를 세운다. 중직자는 70 지역에 70 제자가 세워져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평생의 그 언약을 붙잡는다.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중직자든 렘넌트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서밋이 뭐지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보좌의 것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보좌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대통령 직속으로 뭔가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굉장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통하는 사람. 여러분이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비밀을 누리고 전달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냥 서밋이 아니라 보좌의 것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보좌의 서밋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세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많이 들었죠?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뭔지 알아요?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내 인생도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 서밋이에요. 보좌에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지금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세상을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뺏긴 것. 뭐 지금 문화, 경제, 흑암 경제가 싹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흑암 문화. 아주 그냥 흑암 시대가 돼버려서 뺏긴 것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 복음 문화. 그렇죠? 전도 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보좌의 축복 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아멘을 안 하네. 아멘? 보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거는 생명 걸고 해야 돼. 영적인 힘 빠지면 자신에게 지고 세상에 지고 사탄에게 져요. 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질 못해. 육에 진다니까 끌려가는 거야. 세상에 끌려가고 사단에게 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밋의 삶이죠. 보좌의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의 삶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딱 돼야 돼요.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야 되고 말씀과 현장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전도자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가지고는 아무 자기 존재감도 없고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무기력하게 산다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진 거거든요. 뭐가 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희의 운명이 내 손에 있어. 나는 성삼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너희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야. 아멘.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빵빵해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영적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편집 딱 돼서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세팅이 딱 돼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어디 가서 명언을 못 내밀어.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악한 저 강대국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능력 있게 막 우리를 핍박하고 막 약탈하고 저래 하는데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의인이 고난을 이래 봤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판의 색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색이라. 묵시.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되면 거짓되지 않고 그 언약이 속히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인이 저렇게 강포를 하는 것도 잠시요. 의인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것도 잠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나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빛을 비추는 자에게 열방이 돌아오도록 내가 할 것이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감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왜소하고 세상이 대단한 것 같으면 그건 이미 증거야. 그거는 그렇잖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상태가 난 과거에 내 자신이 정말 진짜 장애인이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는 것 때문에 세상을 의식하고 눌리고 살았거든. 이제는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당당하게 이제는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돼가지고 내 인생에 이게 이제 설계가 딱 돼야 돼요. 우리 집을 줘도 뭔가 어떤 구상이 내게 설계가 딱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현장을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는 현장을 바꾸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치유도 하고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오직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유일성의 응답.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니까 응답받는 사람 앞에 다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지요? 재창조. 뭡니까? 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는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거를 이게 이제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되면은 어디 가도 일단 여러분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좌의 서밋의 삶,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게 뭔 메시지냐면 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학원 복음화 메시지 때 하신 거예요. 학원 복음화. 이번 토요일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 렘넌트 데이니까 자, 일과입니다. 일과. 그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현장을 나갔는데 많은 사실은 이 핍박이 굉장했거든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그런데 핍박 속에 하나님의 답이 숨겨 있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너희를 내보내는 게 양을 꼭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아. 양을 이리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을 이리 때 같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리 때들이 양을 물어 죽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우리 양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 힘이 없는 거 보이지만 배경이 다른 거고. 핍박 속에. 그래서 너를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그랬거든. 아멘? 아멘 좀 해봐. 아멘? 꼭 아멘을 씩씩하게 잘해야 돼. 마스크까지 쓰고 앉아가지고 아멘도 제대로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듣는 건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가.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지, 주고받고 이래야 되잖아. 아멘 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맞으니까 아멘이거든. 그럼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에게 가난한 여인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막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내 자녀들이 먹는 그 떡을 개들이 먹는 게 합당치 않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여자 뭐라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딱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 믿음. 알겠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메시지 백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오늘 강단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난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서로 고백하고 포럼하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살면 돼. 쉬워 어려워? 그대로 믿으면 돼. 하나님 말씀 뭘 믿을 거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인간은 저 세상 나가서 사기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기 훌렁 넘어가가지고 인생 다 말아먹고 그러잖아. 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게 뭔 얘기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나라의 일에 대한 40일 동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기도를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의 나라와 의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한다. 여러분이 복음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조금만 영적인 힘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자신과 그 주위의 역사는 흑암이 먼저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임하는 거야. 알아듣겠죠?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라고 똑똑하게 내 현장과 가정과 그 삶에 흑암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온갖 벨름은 모든 재앙을 다 갖다 주는데도 그걸 그냥 당하고 살면 안 되잖아. 이걸 결박시키고 꺾어버려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게 중요해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칠십인 제자를 보내시는데 5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가실 것을 대신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70인에서는 이제 사도들에게는 마태복음 10장 그렇게 말씀하셨고 70인 사도들에게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여러분 앞에 세워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여정으로 인도할 때 아멘 아멘 아멘이거든. 그거를 대충 듣고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충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저버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해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불신자는 100% 귀신 종살이하고 귀신 섬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 상대가 불신자냐 믿음의 사람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이 달라. 그 영의 주인이 사단이야. 그거를 좋다고 그렇게 거기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렘넌트 하나가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죽었어. 그 아이가 누구냐면 무당자녀인데 밤에 자기 친구가 개로 보여가지고 자기한테 막 달려드니까 개인 줄 알고 얘를 죽인 거야. 막 불로 지지고. 그 친구 집에 가 자다 죽었다니까. 영이 다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이 다르면 어떤 상황이 딱 되게 되면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던져. 악령이 하면 그리 된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불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은 뭐냐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며느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맺는데 아버지는 불신자거든. 그러니까 영이 안 맞으니까 분쟁이 날 수밖에. 근데 그때 이제 지면 안 되는 거죠. 알아듣겠죠? 뭔 얘기인지. 귀신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병든 거가 약한 것을 치유해줘라. 다시 말하면 이 근본을 바꿔주라. 치유해줘라. 그리고 너희들을 복음 때문에 핍박하게 될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사도 바울이 담에서 꺾일 때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래요.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핍박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아시고 하늘의 상이 큰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나 모든 것 속에서. 그때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게. 자,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진짜 상급.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의인을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이 형제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대접하는 자는 하늘의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의미를 알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만큼 여러분이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알겠죠? 정말 마음 담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상급이 여러분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잖아.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의미를 잘 알고요. 이과 사과가 전체인데 잘 들으세요. 가장 싫어하는 것에
답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 목을 잘려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바른 말을 했다고. 세례 요한이 목에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져가지고 왕이 그걸 가지고 왔다니까. 자기 부인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거든.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로드 왕의 그 부인이 저 세례 요한이 너무 바른 말을 하니까 저 요한을 좀 죽였으면 좋겠으니까 목 잘려가지고 왔다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한 짓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1000명을 전달한 사람이고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뒤에 오시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소개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생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종을 굉장히 무시하고 잘못 대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1000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주의 종과 앞으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는 강단과 주의 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알아듣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뭐죠? 이걸 싫어해. 이 1000명을 전달하고 여러분을 절대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는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행복으로, 이걸 은혜로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참 희한하죠, 그거.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미 그건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 봤어요? 두 번째, 정말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관이 다른 거예요. 틀린 메시아관. 그리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있고,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안 맞는 거거든. 저 목소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7번이나 그래 재앙을 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 복음 말할 때 여러분은 막 할렐루야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막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왜 사람을 살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운명을 바꾸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그 날에만 얽매인 거란 말이에요. 절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리스도.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 수장절, 마침내 저 세계복음화. 근데 절기는 지키는데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을 계속, 귀신 추방하신 이유가 뭐지? 불신자는 100% 귀신 섬기다가 귀신 종살이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신 겁니다.
잘 들으시고요. 그 70인지 이게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사실은 거부하신 것처럼 보이지? 네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날 따라오너라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여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이 복음을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네가 죽으리라 그랬거든.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이 시급성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그죠? 맞아요? 가문의 영광이잖아 이거는. 할렐루야고요. 엘리사 딱 부르는데 쟁기 딱 불사르고 소잡아서 잔치하고 즉시 따라가잖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을 지명수배자 엘리야를 따라가도록 보낸 아버지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알아듣겠죠? 시급성. 사람 다 죽어가는데 날 따라오느라 사람 난 어부가 되게 하려 부친 버려도 그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급성, 소중성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거 내비두고 자식 사랑에 빠지고 부모 사랑에 빠지고 사랑해야죠.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야.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자식을 그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을 따라간다는 말 그분에게 맡기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맡기는 거. 따라가는데 버리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야. 제가 이제 신학을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네가 지금 정신이냐고 날 물어요. 정신은 그 사람이 없는데. 지금 뭐 사는 거 이래 보면요 힘들어요. 진짜 이 복음 제대로 못 누리니까 가서 얘기를 하면 아멘은 잘해. 우리 또 경치들이 또 아멘을 잘합니다. 또 잘하는데 이 영적 사실을 지속 반복 듣지를 못해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결국은 종교생활 비슷하기라. 교회는 다 나가는데. 잘 알아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어. 3과는 뭐냐면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다.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이미 천국이 도래해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 이건 뭐죠? 제자들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가짜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여기 이제 이거 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랬거든요.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딱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길가는 아주 단단하잖아.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씀이 거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는다. 사단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1000명으로 레마로 딱 부딪히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 깨달으면 미래를 놓고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면 이 깨닫기만 해도. 그런데 만문이 딱 닫혀 있고 상처나 이런 걸로 그냥 닫혀 있으면 길가봐서 씨를 뿌리면 땅에 안 들어가서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사단이 와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가시밭 돌짝밭 말씀이 처음에 임했을 때는 아멘 하고 봤는데 사람 갈등이나 환경이나 경제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 이거는 가짜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겨자씨. 아주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거든요. 야, 겨자씨는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봐야 그 씨가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중에 이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여러분 생명 가진 자의 시작이 사실은 미약한 것 같아도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역사는 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도 이게 생명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게 지난날 과거를 생각하면 포화밭 농사꾼인 것 같은데 포화밭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장사꾼인 것 같은데 값진 진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춰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지요? 이게 이제 비유, 요게 이제 여기 2번입니다. 2번. 이게 이런 씨 뿌리는 비유, 보화밭, 겨자씨, 진주. 또 이렇게 누룩이라는 누룩.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복음 가진 빛을 가진 언약의 사람들이 내 중에 전 세계를 바꾸는, 이게 이제 감춰놓은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대 살릴 주인공이고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세종로라는 거예요. 세종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끌어들일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보게 되고 듣게 되게 될 때, 자, 이제 마지막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는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근원적인 치유가 되죠. 뭐든지 여러분 병이 우리가 왔을 때는 질병의 근원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도 근본 주인을 운명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알겠죠? 우리가 학업을 하는데도 그 근본을 제대로, 다시 말하면 기본, 기초, 근본이 잘 돼야 학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자,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초자연적 치유예요. 초자연적. 다시 말하면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그 어떤 과학도 고치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치유를. 그러니까 이 근원적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내세는 이제 미래잖아요. 미래와 우리 후대가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초자연적 치유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운명 팔자와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내세와 후대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근원적 치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운명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는 겁니다. 전통. 이게 이제 복음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하고.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는 재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시대의 천명을 여러분 정말 생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그때 얘기했죠. 흉악한 귀신이 내 딸이 들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간절함으로 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막 물에 넘어지고 막 악령 들려가지고, 여러분 그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녀가 먹는 그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근데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딸을 치유해 주십시오. 막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 시로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녀에게 역사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만 나겠죠, 그죠? 또 아멘을 안 하네. 기도할 만 나겠죠, 그죠? 미국에 있는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한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어머니 권사님이 여러분 그러면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시공을 초월해서 그 역사한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항상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 아들이 선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지팡이 보고 다 집어들고 달려가는 거야. 허리도 펴주고 그러는데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참, 난 옛날에 그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 아이를 내가 그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가 믿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여기는 뭐 하나님 계획이 다 끝난 거구나. 그런 생각을 딱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되면 큰일 나. 근데 그때 이제 메시지를 받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후대에게 언약 전달. 네 새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전 세계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구에 있는 목사님 아들 둘이 미국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어. 아들 둘이 장대 같은 아이들이.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예를 보세요. 얘들 지금 복음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지, 언약도 각인 안 됐는데 미국 갔단 말이에요. 영어 안 되지, 문화 다르지, 집에서는 뭔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압박에 눌려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얘들이 결국은 둘 다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렘넌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유 목사님 도우면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응답의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들으셨죠? 근원적인 기회, 근본을 바꾸는. 아시겠죠? 갈등 여러 가지 많이 있을 때는 갈등 주는 사람들을 앞서가고 그들을 능가해서 살릴 수 있을 만큼, 위기가 왔을 때는 시대를 바꾸는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 아침 새벽기도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흩어진 제자,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원수 마귀에게 뺏긴 복음적 모든 문화를 회복할 사람. 순례자, 뭐지요? 이 시대의 천명을 전달하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자,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사람들의 현장이 있죠. 여러분 가는데 현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현장을 여러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그 시대 1000명을 전달할 전달자입니다. 1000명 전달자. 그리고 뭐죠? 얼마나 중요했든지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해라. 여러분이 사람들 현장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라 고대 얘기했죠. 여러분 존재감이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딱 가지고 영적인 힘 빠지면 세상에 눌려요. 그렇게 바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미래 현장.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잖아요. 갈보리 산호냐. 모든 거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감남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일하던 미션. 근데 뭐지요?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언약을 가지고 237 나라를 봐야 돼요. 알아듣겠죠? 이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현장. 지금 1번, 2번, 2번이 이것이 나의 것이 되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 알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해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한 15개 나라 사람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가지고 로마를 살리도록, 빌립에게 내시를 붙여서 아프리카 70개 나라 살리도록,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목사, 중직자, 렘넌트 여기 썼잖아요. 이겁니다. 답게 살아가는 거. 목사는 목사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그리고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최고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